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2025년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우리 개인들에게 다시 주신 말씀이다. 저는 그렇게 받고 생각하고, 그래서 오늘 이 첫 말씀을 여러분께 확인해 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사실은 이 말씀 이렇게 생각하면 제가 더 이상 설명할 게 없어요. 그렇죠? 이걸 뭘 설명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냥 다 보시는 대로, 읽으신 대로 그냥 다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맞아 하면 끝이에요. 오늘 사실 제가 설교할 일이 없어요. 같이 한번 그런 점에서 같이 한번 읽을까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새 2025년 새해를 이렇게 맞이했는데 여러분 뭐 우리가 다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 12월부터 시작됐던 혼란과 아픔과 그리고 국민 애도 기간 어제까지죠. 그렇다고 해서 이게 끝나지 않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아프고 힘들고 혼란스럽고 그래서 요즘 뭐 너나 할 것이 다 이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이런 감정의 고통들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있지 않는가. 그렇죠? 그래서 너무 감정들이 복잡해서 자칫 어디서 한마디를 이렇게 뱉으면 곧바로 그냥 피와 구분을 당합니다. 내 편이냐, 네 편이냐. 이렇게 구분 지어버리는 이런 양극단의 혼란 속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지금까지 살면서 이 나이가 되도록 이렇게 혼란스럽고 이렇게 고통스러웠던 12월 연말과 1월 첫 새해가 있었나? 2일 날 오픈 예배하면서 인사동에서 전시장에서 저하고 동갑되는 교수님 계세요. 서로 인사 나누면서 교수님 제가 여쭈었어요. 교수님 지금까지 그냥 살면서 이런 새해가 있었습니까? 없었지요. 그 만난 분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덕담 나누고 새해 인사하는 것조차 의미가 없게 여겨지는 정말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연말과 연초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벌써 오늘 5일이에요. 1월 5일. 그동안 여러분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예전처럼 어떤 차분하게 새해가 들어서니까 새해 소망을 생각하고 새해를 설계하고 할 뭐 이런 겨를이 없었지 않는가. 물론 뭐 저도 이제 나이가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새해를 설계한다고 새해 소망을 가진다고 그 뭐 의미가 있나? 왜냐하니까 지나가 보면 늘 하는 말이 아유 다사다난했다.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도 오늘이 이제 25년 정말 또 이렇게 흰눈이 내리는 이 25년 새해 첫 주일 아침이니까 이랬으면 좋겠어요. 나라의 상황들 잠시 뒤로 좀 해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자고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간만큼은 좀 특별하게 여전히 상황은 그렇다더라도 딱 이 시간만큼은 좀 우리가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서 뭘 좀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을 갖게 되고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첫 주일 아침에 우리가 들었던 이 말씀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 이사야 선지자 43장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선지자가 등장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가장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선지자가 등장하면 가장 어려운 상황, 가장 어려운 시기, 혹은 백성들이 이 범죄를 인해서 하나님께 책망을 받을 경우에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좋을 때는, 평화 시대에는 선지자가 등장하지 않아요. 구태여. 그래서 선지자는 그때 뭐 하겠습니까? 재택근무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좋은 때는 선지자들 다 집에서 재택근무하면서 농사 짓고 양 키우고 소 키우고 밭농사하고, 그러다가 상황이 어려워지고 무슨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서 이사야야 너 가서 이 말 전해. 그럼 가서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선지자가 등장했다라는 것은 별로 심상치 않은 거예요. 자, 18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이건 이사야의 말씀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전할 뿐이에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라고 백성들에게 전해라. 그래서 이제 전하고 있는 거죠. 마치 저는 이 연말을 보내고 새해가 이미 5일째 이렇게 왔는데, 여러분 어떤 느낌이세요? 저는 아직도 2024년하고 2025년 이 건널목에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아직도 여전히 새해가 와서 깔끔히 정리되고 이제 시작이다, 이런 깔끔한 느낌이 아니라 이 건널목에 턱 걸쳐 있는 듯한 우리의 상황에 여전히 24년에 이렇게 발열이 묶여 있는 그런 느낌 아닙니까? 그러면서 지난날의 과거가 오늘의 지금을 마구 지금 흔들고 있지 않습니까? 현실이고 우리가 눈으로 실시간으로 지금 보고 있는 뉴스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과거가 우리를 지금 막 흔들고 있습니다. 분명히 2025년 새해는 왔고 오늘 벌써 5일째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새해가 왔는지, 새날이 왔는지, 그래서 정말 이럴 때가 있었나 싶은 마음이에요. 물론 중간중간에 뭐 어려운 일 많은데 이럴 일이 이랬을까. 그래서 다시 찾아온 것이 하나님 오늘 이 예배 이사야의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전 일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 생각하지 마라. 왜? 내가 새 일을 행할 거야. 그리고 그것이 이제 나타낼 것이다. 자, 쉽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아멘 하면서 기대를 갖는데 쉽지는 않아. 왜냐니까 이전 일, 옛날 일을 기억하지 않고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은 그렇게는 하셨지만, 오늘 우리는 그냥 저절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기억이 돼버리잖아요. 옛날 일이, 이전 일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이사야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아멘 했다고 해서 그냥 백지가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저절로 되는 일이 결코 아니에요. 그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각자 살아온 날들만큼 오랜 동안 우리 안에 형성된 우리의 습관이란 게 있어요. 그렇죠? 뭐였죠? 기억되는, 자꾸 생각나는, 그게 우리의 습관이에요. 동시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습관 때문에 이전 일을 생각 안 할 수가 없고 옛날 일을 생각 안 할 수 없고 자꾸 생각나고 기억나는 일이 이제 습관 때문에 저절로 그런 거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제 25년 됐습니다. 지금보다는 지나간 일들이 더 크고 더 중요하게 작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옛날 일에 지금 더 영향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그 이유가 뭘까요? 지금 현재 여기에 내가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사실은 놓치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요. 장원철 나라는 사람은 지금 오늘 현재 여기에 있는 거다라는 사실을, 당연한 건데 이 중요성을 사실은 놓치고 있다는 것도 그냥 당연히 여길 뿐이에요. 물론 그렇죠.
지금 현재 내가 여기에 있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이것은 사실이고요. 이건 우리의 그냥 일상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요즘 같은 우리 시대에, 우리 사회의 아픔을 보면 여러분 일상입니까? 이게 당연한 일입니까? 지금 내가 여기 있어요. 라는 이 일이, 이 주제가 그냥 일상이고 당연하고 뻔한 일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확인하게 되는 게, 내가 그냥 당연히 일상으로 놓치고 사는 게 이거구나. 지금의 이 시간. 지금의 나의 존재하고 있다는 이 현장을 내가 놓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림 하나 볼까요? 오늘 그림 하나 여러분 첫날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많이 보시는 너무 익숙한 그림 아닙니까? 감동적이고, 그렇죠? 마음이 뭉클해지고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죠. 우리가 흔히 기도하는 노인이라고 알려졌는데 원래 제목은 The Grace, 은혜라는 제목입니다. 무슨 느낌이 드십니까? 우유 한 잔, 빵 하나, 성경이 있죠? 안경, 돋보기 있고, 아주 노인. 그런데 그 빵 하나와 우유 한 잔 스프인지 놓고 이렇게 기도하는, 이것이, 이 현장, 이 그림이 이 노인의 오늘이죠. 이 사람의 지금이고 이 사람의 사람이 살아있음이에요. 결론이 뭘까요? 여러분, 이 노인의 지금, 이 노인의 오늘, 이 노인이 지금 살아있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살아있기 때문에 먹으려고 지금. 그래서 결론이 뭐죠? The grace, 감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내가 살아있음에 대한, 내가 존재하고 있음에 대한 감사. 그래서 이 모든 것의 이유를 이 작가는 제목으로 The Grace, 하나님의 은혜였다. 은혜 때문에 나에게 이 빵 한 조각이 있고 우유 한 잔이 있고 내가 기도할 수 있고, 그리고 나는 이 빵과 이 우유 한 잔을 먹고 오늘 또 시작할 수 있다. 오늘을 감사하는 이 장면이죠. 여러분 느낌은 뭐예요? 화려합니까? 풍족해 보이십니까? 얼마 좀 외로워 보이지 않나? 좀 가엾고 좀 주름진 인생,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그림을 볼 때마다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적시지 않습니까? 초라하게 보이지 않고 외롭게 보이지 않고 뭔가 이렇게 따뜻하게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적셔요. 예. 이전 일을 기억하지 않는 것이나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자는 일이 왜 힘든지, 그 이유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지금의 이 나를 감사하는 일을 우리가 은연중에, 그리고 그냥 쉽게 놓치고 살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그림 됐습니다. 어떤 형편보다 소중한 것이 그냥 지금의 나 자신, 어떤 결과물보다 더 복된 것이 사실은 지금 존재하고 있는 나 자신이다. 어떤 형태보다 아름다운 것이 사실은 지금의 나 이 순간이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의 나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 뭐죠? 어떤 형편이라고 하는 것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당연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의 내가 없어요. 그러면 좋은 형편이든 나쁜 형편이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지금의 나라고 하는 것이 없다면은 어떤 결과물도 복된 것이 없어요. 많든 적든 지금의 내가 없으면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지금의 나라고 하는 이것이 없으면 그 순간
나의 아름다움도 없는 거죠.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생각해 보고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지점이에요, 사실은. 2025년 새해는 더더군다나 말씀드린 것처럼 여지껏 경험해 보지 못한 이런 혼란, 아픔, 불안 때문에 여러분 어떠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솔직히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이 설교하는 겁니다. 2025년 새해를 맞고 있는 나 자신을 혹시라도 놓쳐버린 것은 아닌지, 너무 혼란스럽고 너무 아프고 너무 불안하고 도대체 방향이 안 보이니까 그거 생각하다가, 그래서 만약 그랬다면 이 첫 시간에 첫 주일 예배에 하나님 앞에 있는 이 특별한 시간에, 그래서 그냥 혹시라도 지나쳐버린 새해 소망을 5일 지났지만 5일째지만 다시 설계하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오늘 제 첫 번째 설교 제목도 지나쳐버린 새해 소망 다시 설계하기. 새해 소망 여러분 설계하셨으면 하실 필요 없을 거, 다시 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그거 가지고 가시면 돼요. 만약에 저처럼 이렇게 하다가 1월 1일 놓쳐버렸다면 오늘 5일이지만 첫날이다 생각하시고 같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 방법이 뭘까?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단서를 여기서 이제 잡고 하려고 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림이 떠오릅니까? 다시요. 제가 말씀 한번 다시 읽을 테니까 여러분 탁 떠오른 그림 있는가 보세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새 일이 뭔지 알겠습니까? 떠오릅니까? 나타낼 것이다 그랬는데 이 나타낼 것이 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몰라요. 안 떠올라요. 그래서 이것이 소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뭐를 얘기하면 이건 뭐예요? 이건 소망이 아니라 부탁하는 거예요. 부탁. 알고 이것 좀 해줘요. 이건 부탁이라 그래요. 알고 말하면 뭐라 그래요? 주문이라 그래요. 이거 커피 주세요. 알고 따뜻하게 주세요. 차게 주세요. 주문하는 거잖아요. 내가 뭐가 필요해요. 그래서 구해요.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건 기도라 그래요. 부탁하는 것과 주문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이 이렇게 달라요. 그런데 새 일이 뭔지, 나타낼 것이 뭔지 전혀 몰라요. 그게 뭘지. 그래서 이것이 소망이다라는 겁니다. 소망과 부탁하는 것과 주문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은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부탁할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나 필요한 거 이것 좀 도와주세요. 주문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이것이 필요해요.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것이 필요해요. 기도할 수 있어요. 예. 우리가 하나님께 부탁할 수도 있고요. 주문할 수도 있고요.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소망하는 건 다른 거예요. 그게 뭔지 모르고 그냥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그게 소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내가 뭘 하고 싶어. 우리 회사가, 내가 내 일이, 내 계획이, 이건 소망이 아니라 부탁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뭐로 하는 거예요. 뭔지 몰라요. 그냥 단지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이게 소망이에요. 그런데 자,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어떤 느낌이 옵니까? 그래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부탁보다 월등한 겁니다. 주문한 것보다 소망은 굉장히 고급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소망이라는 것은 기도하는 것보다 굉장히 품위가 있는 거예요. 이게 소망이라는 거예요. 왜? 뭔지는 모르는데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굉장히 월등한 거고요. 굉장히 고급진 거고 굉장히 품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세 가지 얘기하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 하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를 하나의 카테고리에 묶어서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중에서 제일은 사랑이다 하지만 그 안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 거기에 믿음과 기도와 믿음과 주문과 이렇게 안 돼 있어요. 거기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 세 가지가 하나의 카테고리예요. 굉장히 고급진.
여러분 새해 소망은요. 365일 이제는 360일이겠네요. 360일 다 지나고 마지막 날 '아 이거였구나. 이거였나?'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몰라요 그날까지. 새해 소망이 뭔지 몰라요. 360일 다 지나가서 '아 이거였구나.' 혹은 '이거였나?' 네 여러분. 이런 새해 소망이 있어야 첫날에 첫 시간에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이런 어떤 면에서는 이거 뭐 추상적이고 너무 뭐 뜬금없이 보이고 아주 먼 나라 이야기 같이 보이기도 해요. 소망을 뭐 연말에 가서 '아 이거였나? 이거였구나.' 이게 소망이라고? 지금 여러분 뭐예요 이게? 궁금증이에요. 호기심이에요. 어떤 기대감이에요. 어떤 기다림이에요. 이것이 있어야 2025년 한 해를 지치지 않고 중간에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12월 31일 끝날까지 한번 또 가보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소망이 있어야. 궁금증이 있어야. 호기심이 있어야. 어떤 기다림이 있어야. 어떤 기대감이 있어야. 뭔지 몰라요. 그래서 이것은 기대감이고 호기심이고 기다림이고 기대감이에요. 이런 소망이 없으면 중간에 다들 포기합니다. 이런 소망이 없으면 다들 중간에 돌아섭니다. 이런 소망 없으면 다들 중간에 욕하고 투덜거리고 원망하고 다들 중간에서 그럽니다. 소망의 결과물을 12월 31일 그때까지 또 가는 겁니다. 작년 우리 24년 교회 기도 제목 기억하시죠? 아침에는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1년 동안 교회가 이런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아침에는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해 달라고 1년 동안 왔는데 그러면 어떻게 응답받았습니까? 응답 받으신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아침에는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해 달라는 이 기도를 할 때 어떤 것으로 상상을 하셨습니까? 이 말씀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씀이죠. 예. 40년 광야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이제 광야 시작할 때 받은 거예요. 그래서 매일같이 40년을 아침마다 텐트 앞에 널려 있는 만나를 긁어먹고 살았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영광의 현장이었어요. 왜? 그 만나가 아니면 그들은 40년 광야를 지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떠나지 않는구나.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우리의 삶 곁에 와 계시다라는 것을 아침에 텐트 열면서 만나를 긁어 먹으면서 자녀들하고 그 만나를 나눠 먹으면서 얘들아 힘들지? 그러나 걱정하지 마.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시지 않았어. 오늘 우리가 이거 먹고 있잖아.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이야. 또 다음 날 지나면 또 텐트 열고 또 긁어 먹습니다. 그걸 40년. 그것이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오늘 지금 여기에 이제 2025년 새해를 맞이했다면 그리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라 생각하세요? 작년 2024년 이 말씀 출애굽기 이 말씀에 근거해서 해석하자면 2024년 한 해 매일매일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곁에 있었다는 증거예요. 그 결과물이 오늘 이 자리입니다. 물론 눈에 뭐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 말씀을 돌이켜 보면 암울하고 힘들고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들었는데 그런데 여호와께서 우리 곁에 계셨구나.
그러셨구나라고 한 해를 지나면서 확인하게 되는 것, 그것이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다 끝나봐야, 다 지내고 나서 이거였구나, 그래서 그랬었구나 라는 것을 이제 다시 시작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하는 새해 소망 다시 설계하는, 그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단서로는 저는 오늘 이 이사야 선지서의 이 말씀 하나로 시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보라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여러분, 한 해에 이 소망을 내가 가져야 이 소망, 나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가지고 살 수 있어요. 우리가 달랑 소망만 딱, 내 기도 요구 어떤 목적 딱, 이것도 중요한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소망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내가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궁금증과 이런 호기심, 기대감, 기다림을 가져야 당장 내일 또 어떻게 될지 모를 우리 하루하루를 낙심과 불안으로가 아니라, 그래, 나에게 오실 하나님으로, 나에게 의미 있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 놓치지 않고, 그 하나님을 나한테서 밀쳐내지 않고, 그 하나님 소망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당신의 그 새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는 당신의 그 새 일을 나에게서 행하실지,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당신의 그 나타내실 것을 하실지, 그것을 이제는 소망이라고 하는 그릇에 우리가 이렇게 담아서 그것을 내 책상 어딘가에, 여러분 침대 머리맡 어딘가에, 여러분 식탁 한쪽 구석에 이 소망의 그릇 하나를 이렇게 갖다 놓을 수 있는 자리하도록 좀 비워놓으면 어떨까 싶습니까? 자, 오늘 이제 말씀 이만큼 하고요.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말씀 다시 한번 본문 말씀 18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말씀드린 것처럼 18절 잘 안 돼요. 이전 일 기억하지 않는 거, 옛날 일 생각하지 않는 거 잘 안 돼요. 근데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 방식이 저는 오늘 아까 그 그림이었어요. 그림 한번 다시 띄워주세요. 방법이 이 그림 이거예요. 오늘의 현실을 하나님의 은혜구나. 우유 한 잔을 앞에 놓고 빵 한 조각 앞에 놓고 하나님 말씀 한 절 나한테 있다면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이 현장, 이 시간, 이 식탁, 이것이 오늘 나다. 여러분 365일 그리고 이제 남은 360일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이 노인처럼 이렇게 하루하루를 또 감당해 나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실 겁니다. 어떻게? 21절. 하나님의 응답은 이거예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저는 19절 이렇게 말씀해 놓고 21절 말씀해 놓은 게 이게 정말 하나님 말씀이구나 싶어요. 그럼 얼마나 멋져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는데 찬송하도록, 노래하도록, 기뻐하도록, 나를 향해서 기도하도록, 나를 잊지 않도록, 나를 기억하고 식탁에서 기도하도록, 내가 그 장면 볼 거다. 그리고 보고 보기에 참 아름답다라고 평가할 거다. 그럼 멋지지 않습니까? 참, 만약 우리가 이런다면 이 노인이 멋진 것처럼 이런 우리를, 이 백성은, 이 사람은, 이렇게 하는 이 사람은 여호와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고 그 이유가 나를 찬송하도록. 그래서 빵 한 점 놓고 하나님을 기도하고 찬송하는 그 우리를
보시는. 우리도 뭐 하나님 그렇게 오늘 우리도 찬송했죠. 벌써 2장 찬송 불렀습니다. 또 1장 찬송 부를 텐데 우리도 찬송 하나님 하죠. 그런 의미예요. 내가 지금 내 백성이, 내가 택한 내 백성이 여호와 나를 찬송하도록, 나를 높이고 나를 노래하도록. 근데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냥 보면 초라하고 외로운 식탁 위에 빵 한 조각 놓고서라도, 우유 한 잔 놓고서라도 이렇게 경건하게, 이렇게 아름답게 감사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한번 그림 한번 더 보여주세요. 누가 이 노인을 초라하다고 봅니까? 누가 이 노인을 불쌍하다라고 보겠습니까? 누가 이 노인을 해서 아휴 너네 참 외롭다. 여러분, 이 사람은 오늘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보입니까? 저는 그렇게 보이는데 이 노인이 오늘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존재하고 있으니까. 존재하고 있으니까. 오늘은 내가 존재하고 있으니까 아침에 햇살이 내 머리 위로 비치는 겁니다. 오늘 이 눈은 내가 존재하고 있으니까 아름다운 겁니다. 오늘은 내가 존재하고 있으니까 기도하는 손이 되는 겁니다. 오늘은 내가 존재하고 있으니까 오늘 하루가 또 나에게 있는 겁니다. 그렇죠? 바로 이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하면 2025년 새해 소망 다시 설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저는 근거를, 그 단서를 여러분 다른 데서 찾지 마시고요. 오늘 이 성경에서 이 하나님한테서 이 새 소망 찾으시고 다시 설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러려고 해요. 그래서 저도 힘들었던 지난 12월 새해였지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전하면서 새해 소망 다시 설계를 했어요. 내가 뜬금없이 올해는 뭐 잘해, 잘 됐으면 좋겠다. 잘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뜬금없이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한테서 새 소망을 받아서 걸어서 다시 설계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몰라요. 근데 아는 거 있어요. 뭐죠?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다. 이건 내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 하나님 붙잡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 붙잡고 이 하나님이 하실 그 새 일이 뭘까? 이 하나님이 하실 그 나타낼 것이 뭘까? 저는 25년 12월 31일까지 가볼 겁니다. 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이 하나님이 뭐를 하실지. 여러분들 그렇게 하셨다면 12월 31일 그때 우리가 한번 다시 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2025년 새해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